거듭되는 죄와 실패를 통한 통곡하는 에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에스라 9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의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예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나 짓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락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인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우리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을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일 후에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2차 포로 기한을 마치고 그곳에서 모든 성전의 또 예물과 모든 것을 달아드린 후에 번제와 속죄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난 후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떠한 방백들의 일부가 에스라에게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 제사장이요 또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의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있는 가나안의 칠족속과 또 헷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모압, 예굽,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많은 이 이방의 사람들이 행하는 가증한 일이 여러분 무엇이죠?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조각한 우상들, 그것들을 동일하게 누가 하고 있다고요? 이 땅의 백성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백성들이 누구냐?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 앞에 그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도울 레위 사람들이 그와 같은 악한 행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행실에 대해서 이방의 신들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했던 그 악한 행실을 보니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의 여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방 여인의 아내와 며느리를 삼았지 이방의 신을 섬겼단 말은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손이 부푼 꿈을 갖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주고자 하신 그 부푼 뜻을 품고 그들이 메데 바사 페르시아에서, 즉 과거에 바벨론의 영광이 있던 그 땅에서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을 버리고 온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선택한 건 뭐냐?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행했던 것은 그 주변의 이방의 여인들을, 딸들을 맞이하여 그들의 아내와 며느리로 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것에 대한 으뜸된 자들이었냐? 다름 아닌 방백들, 고관들, 결론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으뜸이 되어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목사님들이, 또 장로님, 권사님들이 막 어떤 일들을 행해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저건 우리가 해도 되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행동해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성도들과 백성들은 저건 당연히 해도 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게끔 누가 만들었냐?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와 같은 일에 죄에 대한 으뜸된 자로, 간혹이 아니라 으뜸될 정도로, 최고가 될 정도로 그 악한 행실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방의 여인들을 데려다가 자신들의 딸과 아내와 며느리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이방의 우상을 숨기는 거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똑같이 왕이 되고 나서 이방의 왕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자신의 아내를 삼았어요. 그리고 그 여자들이 결론은 솔로몬을 데려다가 이방의 신전을 세우게 하고 그 여인들을 기쁘게 할 신전을 세우고 그곳에 가서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신 앞에 엎드려 음행한 일을 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11절과 12절 또 15절 16절 말씀해 보면,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라고 해요.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가나안의 칠족속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것들이 너에게 올무가 될 게 아니라. 도대체 이들이 어떠한 올무가 되냐면 15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 앞에 있는 모든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는 올무를 그들에게 가져올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하며, 그 주변의 국가의 사람만 둬도 이러는데 이제 그의 아내와 며느리가 되면 어떡하겠어요? 16절에 보니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7장의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내 아들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까 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이방의 여인들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며느리를 삼는 것은 즉 하나님을 배반하여 이방의 신들을 섬기게 하는 일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죄를 누가 하고 있냐? 오늘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으뜸이 되어 그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음을 이스라엘의 방백 중에 일부가 와서 오늘 에스라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그들 중에 으뜸이 될 만한 방백 중에도 그 일부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들이 있었음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에스라가 뭐래요?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었다. 여러분, 보통 겉옷만 찢죠. 그런데 속옷까지 찢었다는 거예요. 알몸으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자신의 수염을 뜯고 머리털을 쥐어 뜯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았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그 자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왔냐? 오늘 에스라에게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그 마음을 가졌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라와 앞에 나와 함께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함께 주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그가 이제 뭐예요?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친, 하나님 우리의 이 죄악이 넘치고 넘쳐서 주님 앞에 부끄러워 설 수가 없다라고 오늘 에스라가 고백해요. 그런데 지금 이 죄악이 자신의 죄악이 아니잖아요. 또 함께한 무리들의 죄악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에스라는 그 함께한 자들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던 이 죄를 향하여 자신과 자신의 믿음의 공동체가 지은 죄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에스라와 같이 이 한국교회를,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향하여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에스라가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은 우리가 함께 그것을 우리의 죄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를 맞이해서 이 한국교회의 영적인 죄악과 무지함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엎드려 기도했어요. 왜? 성경에 이와 같은 질병의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임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3년에 가까운 시간을, 2년이 넘는 시간을 그와 같이 달려왔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이런 에스라와 같이 민족을 향하여, 나라를 위하여 통곡하는 자, 애곡하는 자가 되길 원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여러분 역사를 오늘 에스라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조상 때부터, 언제부터요? 그들의 조상 때부터. 언제까지요? 지금까지. 지금 오늘 이 시점까지 죄가 심하였다라고 하는데, 어떤 죄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었던 죄가, 동일한 그 죄가 지금도 심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재상들이 여러 나라의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습니다. 자신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에 멸망하고 지금 남유다가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그들의 종살이를 하고 이제 돌아왔던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선조들의 죄악과 우리의 죄악들이 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그 선조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그랬는데 지금도 누가 그 가운데 있다고요?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잠시의 은혜의 시간을 그들이 견디지 못하고 다시 그들의 조상들이 지었던 동일한 죄 가운데 빠져 있음을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남은 자, 그 얼마를 남겨주셔서 피했는데 우리를 거룩한 솥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기 위자 우리를 그루터기와 같은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성케 하심을 통하여 다시금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총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않으시는 이 부분이 뭐냐? 잠시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사와 왕들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무너진 성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유다와 예루살렘에 우리에게 울타리를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또 이와 같은 죄를 짓고 있나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 그 잠시간을 베푼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데, 잠시 베푼 그 은혜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또 저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 에스라의 회개의 기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더 이상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까? 우리 조상들의 모든 것을 보고 포로의 삶을, 종로로 됐던 삶을 돌이켜 그 은혜를 붙들고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 돌아와 보니 이 사람들이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한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의 성도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바벨론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불러내 주셨는데 그때의 그 간격, 그때의 눈물이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첫사랑의 간격에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는데 마냥 기쁘고 즐겁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살까?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했던 그때가 어디 가고 지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이 무지함이 우리의 무지함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오늘 에스라와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져버린 이 하나님의 성전의 벽을, 영적인 성전의 벽을 회복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일부의 성도들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또 일부의 성도들은 과거의 영광만을 생각합니다. 잠시 베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옛날에 이랬었지, 내가 옛날에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지, 그래서 나는 지금도 그걸 믿고 있어요. 위로 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변함없는 신앙, 날마다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으로 매일매일 주님과의 만남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또한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1절의 말씀에 보니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여러분, 이 땅이 더러운 땅인가요? 원래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잖아요. 그들의 조상이 더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이방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다 더럽혀 놓았다는 거예요.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을 가득 채워놨다라고 말해요. 그런즉 너희 여자들은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여러분, 제2의 출애굽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첫 번째 출애굽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명령과 똑같은 명령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너희 여자들은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의 딸들은 너희 아들들에게 데려오지 말며 그것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여러분, 이것들을 지킬 때 너희 아들들을
이방의 여인들에게 주지 말며 이방의 여인들을 데려다가 아내와 며느리를 삼지 않고 그 이방인의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않고 그들의 행복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리하면 뭐라고요? 너희가 왕성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될 거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아름다운 것들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는 말씀의 언약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었음을 오늘 에스라가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그들의 조상들의 죄, 그리고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은 그 형벌을 70년이라는 포로의 삶, 그 가운데도 이 에스라가 고백하는 것은 형벌을 정말 하나님께서 가볍게 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남겨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며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원하오리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어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이 통혼을 합니까? 라고 고백해요.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를 없도록 진노하지 아니하실까? 라고 고민하면서 자신의 죄들에 대한 회개 고백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과 같사 없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옵사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제약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이 에스라, 자신의 죄가 아닌 자신의 민족들의 죄, 자신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함께 주님 앞에 통곡하는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 우리 또한도 우리 민족의 죄악을 대신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보내신 것은 잘 알고 있듯이 영적인 성전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음을 계속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악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에서 분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악과 함께 공존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을 회복할 수 없어요. 두 번째, 역사를 알자라는 것은 오늘 에스라가 그들의 조상들이 범했던 그 죄악을 통하여 교훈 삼아서 그들이 어때야 함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의 것, 바벨론의 것을 쫓아간다면 우리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 앞에, 갑작스러운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이 역사가 우리의 역사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연합이 되어야지만 그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이 회복됨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경건의 시작은 악으로부터 떠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참된 경건의 완성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연합함을 통하여 그것이 완성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안에서 이방인과 통혼을 금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음이 아닌 세상의 문화와 결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결혼한다는 것은 세상의 문화와 내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삶을 고수하는데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킬 수 없고 그 거룩함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에스라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의 죄가 나의 죄임을 고백하고 이 민족을 위한 영적인 지도자인 에스라처럼 우리 또한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간구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갖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영적인 에스라 같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지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비록 보잘것없고 나이가 들고 연약한 여인이지만 내 안에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고 내가 정말 이 영적인 지도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세우는 작은 거인, 작은 영적인 거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 9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 하나님의 거룩함을 붙들고 귀환했던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모습을 통해 에스라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자 거룩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귀환했던 그들이 주변의 이방인의 여인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며느리 삼을 통하여 그들이 저지르는 죄악들, 그 죄악에 그들이 스스로 으뜸인 되는 자로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인과 방백들이 그와 같은 일을 행하였음을 보았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에스라가 민족을 대신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옷을 찢고 자신의 머리를 뽑고 수염을 뜯으며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했던 모습을 통해 그들을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통회하는 자로 선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도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비방하는 자, 조롱하는 자가 아니라 그 죄가 나의 죄임으로 통감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하게 하는 영적인 지도자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과 다시금 말씀과 기도로 연합하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